안녕하세요. 어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7살 된 제임스의 좀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엄마에 의해서 이 제임스가 지금 화학적 거세를 받을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엄마가 이 제임스를 강제로 여자아이로 만들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빠가 이 행위를 막기 위해서 지금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는데 벌써 2년째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갖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모는 이혼한 상태인데 언제 이혼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제임스를 엄마가 키웠습니다. 4살 반 정도 됐을 때부터 이 제임스에게 여자아이처럼 옷을 입히고 또 여자아이 루나라는 여자아이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여자처럼 살아갈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 제임스가 여자아이처럼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여자아이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끔찍한 그런 사진들인데요.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여자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다가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성전환 수술을 통해 제임스를 여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로만 해도 너무나 큰 충격적인 스토리인데 더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이 제임스를 성전환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임스의 친엄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겪고 있는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 제임스의 이야기는요, 사실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큽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은 사실은 다 동성애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수많은 성에 관련된 문제들, 이 모든 그 성에 관련된 문제들의 근원은 동성애에서 온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동성애에 대해서 오픈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단순히 동성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숨겨져 있던 수많은 성에 관련된 그런 악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 고개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누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옛날에 트랜스젠더 하면은 그냥 성인이 자기의 성을 바꾸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는요, 어린아이의 성을 부모가 강제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마 어떤 사람들이 단체로 누군가에게 당신은 여자가 돼야 돼 라고 말할 때 강제로 그렇게 성전환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동물과의 성관계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것으로 인해 많은 비즈니스들이 있고 또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동물들과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주는 여러 가지 책자들이 이미 서점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아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들에게 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성관계를 하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자기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상정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법으로 보호되어지는 날들이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는 그 말로만 듣던 동물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들을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베니스 비치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자기의 개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이제 사진도 찍고 비디오 카메라를 잡은 사람이 또 비디오도 찍는데, 엄연히 누가 봐도 개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도 저도 참 많이 충격을 받고 안타까웠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너무나 흔하게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지면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말하는 도덕과 윤리도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덕과 윤리는 올바른 성 가치관 위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윤리와 도덕뿐만이 아니라 양심 그리고 신앙까지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성이 무너지면 마지막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이 진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동성애를 통해서 결국에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이 성 정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뉴 월드 오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뉴 월드 오더 안에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자 하는 악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과 기계의 조합. 우리가 흔히 이제 AI라고 말을 하죠. 인공지능. 인간과 반은 인간이고 또 반은 컴퓨터인 인간과 기계가 유기적으로 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그리고 점점 개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앞에 반은 사람인데 또한 반은 기계인 그러한 사람들,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지 어떻게 정의를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에서 보는 그러한 일들을 실제 우리 사회에서 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류가 이 세상에서 쌓게 될 마지막 바벨탑이 되어지고, 이러한 인류를 새로운 네피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네피림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새로운 네피림이 세상에 등장할 때,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 가운데 관영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의 이야기로 우리가 단순히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충격을 받는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사단은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제임스를 지키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막아내는 것, 동성애와 싸우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이 진리가 되어지고 진리가 거짓이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용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해서 그가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강건해진 후에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생명들여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아니 모든 사방에서 공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지킬 만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와 싸우고 세상의 악한 법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가 더 이상 지켜낼 수 없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켜야 될 단 한 가지가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만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고개를 들고 주님을 뵐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를 향한 고난과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십시오. 감사합니다.